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처방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써 절대로 악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청한 이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나버린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법천지 아비귀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이 조심조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해요. 지금이야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만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해갑잔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해갑 때까지 산 사람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30세 정도 되면은 늙은 사람 취급받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제2막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2막을요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제2막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이 영원한 세계 중에 지옥과 천국으로 분류가 된다니까요. 요즘에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조심조심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처방전이라 이 말씀이에요. 마치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어둠의 세계, 죄악이 만연한 세계, 고통과 슬픔, 고통이 있는 세계, 이것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마치 소금 튀듯 괴로워하는 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지옥이요. 흔히 하는 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죽어서까지도 거기에 가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요. 적어도 우리는 죽어서는요 이 땅에서 이별하고 난 뒤에 제2막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으로 충만한 세계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천국은요 평강이 넘치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 주신 선물을 누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영생 속에 들어서 영생.
이 영생의 선물 보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받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최초로 사역의 현장에서 소개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수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한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체를 지적하면서 메시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침례 요한이 부르짖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는요, 새 옷을 입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지 않고 아무리 새 옷을 2겹, 3겹 속옷에서부터 새 옷으로 다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이상하게 이 깨끗한 옷에서도 묵은 냄새가 나요. 왜? 몸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씻지 않으면요, 찌드는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옷 깨끗이 씻으라는 것은 이거를 회개하는 것을 깨끗이 씻으라는 얘기요. 깨끗한 새 옷에서도 묵은 냄새로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7장 1절까지에 대하여 성경의 그 명제를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아닌 것이 독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다니까.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집, 이 장소를 우리들은 성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도들의 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된장찌개가 담겨있는 그리스도는요, 아무리 포장 안 해도 거기서 된장찌개 냄새가 나요. 우리에게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느 것을 어떤 모습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그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새 생명을 잉태케 하는 아주 귀중한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 여기는 동네 말하자면 공장들이 많지 않아요. 젊은 아가씨인지 젊은 부인지는 모르지만 가끔 보면은 골목에 나와가지고 막 입에서 뻐끔뻐끔하는 그거 이 코에서 굴뚝에서 연기 나오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저 집은 저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기를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새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이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구별받았어요. 옛날에야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이 순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 그 수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합니까? 이 말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섞여서 비빔밥 인생을 사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해요. 이 마음이 흐려지는 불신자들과 기원복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들 속에 푹 들어가 버린다니까. 우리 기독교와 세상 다른 종교와의 뚜렷한 차이점을 말한다면 세상 종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행을 쌓아야 됩니다. 고행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들이 말하는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경지에 이르면 이후의 삶은 완전한 삶이 될까요? 완전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환경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9절로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언제든지 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 귀에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발을 땅에 닿는 순간 그 인생도 죄라는 것에 더럽고 추한 물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 인간이 온갖 고행과 수고를 쌓는다 해도 역시 죄라는 물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소용없어요. 그것도 역시 죄 속이니까. 메마른 스펀지와 같아서 사람은요 메마른 스펀지와 같아서 세상과 맞닿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의 몸이 세상에 노출된 순간 그 죄가 스펀지 안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 우리들의 삶을 채우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꾹꾹 눌러서 채워야 돼요. 꾹꾹 눌러서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간이 없어져요. 이 틈이 없어져요. 그런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그 틈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죄악이 점령해버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의 속성은요, 싱싱한 것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이 누룩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생강, 우리가 먹는 생강 있잖아요. 이 생강을 어느 한쪽이 썩으면 다 버리래요. 이쪽 구석이 조금 썩었다고 해서 그것만 도려내고 이쪽을 먹으라고 먹으면 안 된대요. 생강은요 어느 한쪽이 썩으면 전체 다 독이 퍼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도 버리란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썩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한쪽에 딱 썩었다면 통째로 버리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싱싱한 것처럼 보인 그것도 그 썩은 독이 침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일날 오늘 여러분에게 어저께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고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꽉꽉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선의 바람을 불어내는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꽉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유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호기심에 그 어떤 건 살짝 접촉했다가 그 호기심이 일생 동안 나를 붙잡고 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하는 거리가 뭡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물들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누룩을 접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도 학도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어린 생명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종교라는 그 방법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 신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찾아서 찾아지는 신이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신격한다고 그게 신입니까? 사람이 그려놓고 그 벽에다 그려놓고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수십 번 수백 번 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냐 이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그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그 주체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돼지 대가리 사와라 뭐를 사와라. 아니 어떤 집에 가면 명태 한 마리를 갖다가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집이 있는데 아니 명태 대가리가 그 집을 지킵니까? 또 어떤 집에 가면 대문 앞에 들어가는데 가시가 잔뜩 엄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엄나무가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한대요. 참, 그 가시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신을 왜 믿어? 우리 기독교는요 나의 노력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영생 구원의 확신 속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신앙, 이 신앙이 곧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여졌으니 그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깨끗함이, 그 구원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퇴원 허락을 받게 되는데 주치의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치의가 주의사항이 소홀하게 되면 병이 재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유발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 나가서는 이렇게 생활하세요 라고 주치의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주치의의 주의사항을 환자들에게는 복용하는 약에 대한 처방전보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 더 중요한 처방전이에요. 퇴원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처방전대로 적용시켜 나갈 때에 완치를 향하여 진전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티켓을 받았어요.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되는데 티켓을 분실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제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처방전, 생활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 처방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처방전이요. 무엇라 말씀하셨나요? 그 첫째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정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반대는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하라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억지로 끌려가지 마세요. 당신이 나는 가기 싫어. 괜히 당신 하는 일에 방해되니까 나는 안 갈 거야.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속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하자고 하는 거, 물론 거기 옳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은 낭패당해요. 가면 낭패당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간이 굳어가는 환자에게 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 경화증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치료를 받아서 약을 공급받으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끊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의사가 당신이 술 먹으면 죽어요 이 말씀과 똑같아요. 이게 생활의 처방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요, 천국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무시하게 만들 때가 참 많다니까. 그들의 수단과는 매우 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하면서 한 번만, 이번만, 잠깐만, 오늘만, 눈 깜짝할 사이에도 자신도 모르게 마치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난 후에 변기를 내면 후루룩 하고 휩쓸려 떠내려간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아차하면 그렇게 돼요. 아차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꽉 차지라 아스만하는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변기 내려갈 때 후루룩 하고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한 번에 빠져들어가 보면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후루룩 하고 떠밀려고 어떻게 붙잡어. 제가요 언젠가 장난감을 이제 우리 애들한테 주려고 이거 씹다가 밖에서 물만 있는 줄 알고 거기다 부었더니 아이고 중요한 부속이 하나 빠져서 거기 있어. 내렸더니 후루룩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꺼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으려고 새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뒤져도 없어. 이렇게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차하면은, 처방전을 무시하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게 하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후벼파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나와 상관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소리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생활 처방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열매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품에 꼭 안길 때만이 구원의 열매가 완성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앞에 이 추수감사절날 감이나 과일 놨잖아요. 그 중간에 떨어진 과일이 여기 참석합니까? 못해요. 그 중에서 좋고 흠 없는 걸 주로 많이 놔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는 동안에 흠집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강단에 제단에 이 과일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바깥에서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둠 속에서 참빛이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과 기름이여 제 아무리 한 통 속에서 흔들림을 당하여도 섞이지 않습니다. 통이 딱 멈추는 순간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큰 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범벅이 되어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처럼 물처럼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를 만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의 바벨에 서게 하는 구원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들의 영향이 그렇게 끼쳐야 된다 이 말씀이요.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누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은 다 변화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는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게 하였으니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말씀도 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하여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이 체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소유한 자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함께 힘을 합치자, 연합하자. 이 말씀도 딘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연합하자.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같이 가자 이 말씀이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자 이 말씀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할 처방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